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받아 연락해 주시옵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꼬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륨 조금 더 올려놓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 항상 언제든지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약속이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도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그것도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기도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 가만히 앉아서 어떤 도를 닦는 것,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것이지, 기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이런 말씀을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말씀을 안 하잖아요.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문학이라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많이 들었는데 그걸 100번을 들어도 내가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높아심에서 내 마음속에 이 성도들이 아유, 또 목사님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나팔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제가 부르짖어 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 하는 그 약속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모든 기도의 약속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누구도 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가 구약과 신약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항상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하는 것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 이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듣게 한 이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퍼져나가는 이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예수 그러면 그건 구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방인에게도 전달되고 온 세계에 전하는 우주적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까지 구한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지금 16장 요한복음 16장 지금까지는 구하라 소리 안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소유했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나 그냥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구하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잘못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했고 또 이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군인들이 코에다 손을 댑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대보고 코에 대보고 코에 넣는데 코에서 숨 쉬는 소리가 나면 그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코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숨을 안 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호흡과 같은 거라며. 호흡과 같은 건데 그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영적 교통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 스스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도는 소리를 내서 소리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렐루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은행에 내가 돈을 그걸 해놨어요. 은행 저금을 했어요. 저금을 한 사람은 반드시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은행에 내가 저금하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저금하는 것 같다.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심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찾아서 기도해서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급하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느냐요?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맨처음에 난 좋은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뭐 하나님한테 너무 매달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난 그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겨우 턱걸이하고 천국 가는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늘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바울과 같고 사도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받는 사람, 무엇이든지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텐데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 이름은,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은 명예다. 그 명예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가 흠집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명예를 존중하신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 읽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冊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있는 거기에 등록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명예를 존중하는데 그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항복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보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거를 벌써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록해요? 그 기록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정녕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 예수님이 아시는데 우리 이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 여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을 하겠어요? 안 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생명책에 그 기록에 남겨두시겠다 그런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능력으로 나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물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농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결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농명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삶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그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는 문제,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요즘 보니까 미국도 그러고, 어제도 제가 미국에다 전화를 하니까 미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어려움도 많고,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요, 순식간에 8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 나이 많은 사람들. 텍사스는 원래 비가 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에 살았거든요. 어디에 살았냐면 휴스턴에 살았기 때문에 텍사스가 기후가 어떻다는 걸 1년 12달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댐이 무너졌는데, 그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떤 성도가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물이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휩쓸려 내려가는 게 그게 다 찍혔더라고. 근데 그게 1000년 만에 올 수 있는 거랍니다. 와, 1000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어떻게 살겠어요? 마음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부터 항상,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그럼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 물을 한 잔 마시다가도 간단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생활화해야 돼요. 이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생활화. 아주 숨 쉴 때도 그냥 기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특별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자연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조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빛이나 그다음에 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이런 일들이죠. 그게 일반 계시인데, 이 일반 계시는 악인이나 선한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신다 그랬어요. 물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일반 계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만물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셨죠.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지금 영혼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건 첫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성령을 베풀어 주신 내 영혼에.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도 없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말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이 말세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전체적인 내면을 보면은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있다는 거죠.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빨리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구원이 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연옥이 있는데 무슨 낙원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거하는 동안에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형벌을 피하게,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져오는 것이 뭐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은 숙명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통역자들하고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할 때 러시아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숙명이 뭐고 그 다음에 운명이 뭐냐 이랬는데 사실은 한국말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말 단어가 굉장히 표현력은 좋아요. 아주 시적인 거, 문학적인데 표현하는 거는 한국말을 따를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숙명과 운명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숙명은 내가 태어날 때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이게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 숙명은 내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운명 자체는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명은 선천적인 것을 숙명이라고 그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숙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운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숙명은 죄인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죽어야 할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거 둘 다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다른 남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보면은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운명이 자유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명의 좌우가 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많은 은혜를 받은 임금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은 겁니다.
병이 들고 나니까 답답해지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아주 노하셨습니다.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너의 운명을 물어보러 가느냐, 너의 운명을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네가 올라갔던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다 하고 결국 망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죠.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야. 그러나 그걸 바꿔야죠. 내 운명대로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을 운명이지만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됐는데, 예수의 피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점쟁이의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은 신앙 자체가 완전히 훼손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별짓을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장례식도 이렇게 해라, 또 제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쟁이에게 가지고 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하지 마라, 해라, 딱 하면 정확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될 때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힘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운명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운명론자입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높이 평가하고 거기 가서 내 신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자기의 그 숙명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갈 뿐입니다.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 없고, 또 과거의 인생에 자기의 처지가 운명이 맡기고 숙명이 맡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세요. 그 운명, 숙명을 정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운명이나 숙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숙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마 오늘 통역 정확하게 할 겁니다. 마리나가 어제 저한테 통화를 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세히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러시아 분들도 다 생각해야 되면 나는 운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숙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나 틀어놨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대학교 시절에 아주 노래를 잘 부르던 그린 캠벨이라는 미국의 그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불렀던 노래가 타임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잘 불렀거든요.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서 나와가지고 자기의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그린 캠벌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자기 어머니 그 노모를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였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이 기타를 치면서 자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이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간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간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숙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숙명과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전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히 우리는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운명과 운명을 숙명을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젠 다시금 우리는 거기에 속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 운명은 내 숙명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침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숙명이죠. 그런데 그 숙명, 내가 그 죽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내 운명, 숙명과 운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뜻을 우리 몸소 체험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반드시 그 성경을 보세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장사를 지내면 다 없어지는 거죠. 무덤에도 시체가 있는데 그거를 딱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를 받으면서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숙명론자요 나는 운명론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침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밑에서 장사돼 버리고 올릴 때는 뭐예요? 새 사람이 올라왔다 이게. 운명론자입니까? 아니면 숙명론자입니까? 숙명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운명은 나의 숙명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제는 우리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요 원래 제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가난하게 왔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또 뭐 좋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인격도 없고 어렵습니다. 글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여러분의 운명과 숙명을 다 못 박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박어자 원사님하고 두 분은 박수를 쳤는데 박수를 치는 사람에게 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박수 치려면 크게 치세요. 이젠 다 끝난 겁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뭐로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조그마한 일이든 큰 일이든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데 돈 든다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는데 돈 드네요 그러잖아요. 돈도 안 들고 또 세금도 안 붙더라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짧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아니면은 길게 하는 것만 상달될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내가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나는 어떤 놈을 듣는 순간에 나는 가슴이 칭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드디어 나의 참제자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그랬어요. 누구냐? 이창희 전도사 손자, 큰 손자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듣는데
그 디모데와 바울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이놈이 여분의 여기 왔다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요? 좀 바꿔달라고. 지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지는 러시아 말하고 나는 한국말 하는데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목사님 옆에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관심을 보이면서 참 나한테 내가 목사님이 뭘 하고 뭐 하시냐 물어보기도, 안부도 묻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내가 어제 우리 이창희 권사한테 내가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울더라고. 이제 감동이 왔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같이 뭐 눈물을 흘리고, 옆에 우리 박화자 권사님, 우리 집사람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동생 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큰 놈은 효심히 나를 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나이가 지금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9살인가? 몇 살이에요? 5살이야, 5살.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창희 전사가 내가 설교하는 그거를 보내준 모양이에요. 그 일어나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난주에 내가 그랬어요. 내 제자가 하나 나왔다. 제자가, 우리 제임스 같은 제자가 하나 나왔다. 네, 그랬는데 참 아름다워요. 나는 여러분들 뭐 다른 그 부모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놈은 주의 좀 가야 됩니다. 주의 좀 가야 돼. 그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5살짜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또 목사님 대한 안부 묻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걔가 왜 그렇게 했겠는가? 내가 간절히 자기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크고 적은 문제 한번 보세요. 걔가 기도한 내용을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듣습니다. 짤막한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크고 작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그걸 생활화하자고요.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고. 저는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주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학교를 갈 때 그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남편이 회사를 갔다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집계를 하나 어떤 데를 봤는데요, 여자분들이 시장에 간다고 그러고 없어진 것이 1년에, 난 너무 놀랐습니다. 3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불안합니다. 악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계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병신이 되는 사람 3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13,000명이 됩니다. 제가 때로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1년 내내 아무 사고 없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갔으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돌아올 때도 항상 무사히 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할 때 야, 너 공부 잘하고 와라,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네가 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걔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어제 내가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다녔잖아요. 6학년 다니면서 6년을 개근을 했습니다. 개근한다는 건 6년 한 번도 안 빠진 거죠. 그 다음에 6년을 우등을 했습니다. 1등부터 3등 안에 들어가. 옛날에는 우등하면 1등부터 3, 세 사람 한 65명, 67명 할 때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죽변이라는 데가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이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을 할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졸업장에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분은 기도하는 모습, 나의 보여준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큰 누님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뻗떡하면 자살해버리고 뻑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세상,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내 사업을 기도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사업을 향해서 내가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가 모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그들 위해서 순간 생각날 때마다 나는 우리 제임스나 우리 믿음이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제가 5시에 새벽 기도 시작했잖아요. 제가 30분을 땡기니까 제가 육체가 참 힘들어요. 화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내가 이 사명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기도예요. 작은 기도들부터 큰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결치놓은 사람, 아니면 직장 문제로 해서 오늘도 제가 우리 손녀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지가 오히려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자기가 소원했던 그 부서에 못 간 게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셨더라고.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곳에 갔으면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시켰잖아요. 가문을 시키는데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건축할 때 이건 큰 일입니다. 내 인생에 건축은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저 마음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할 때 미국 뱅크에서 돈을 얼마나 그걸 해야 되느냐면은 그 교회가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7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이니까 큰 돈이죠. 그걸 론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로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로서 대표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론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교회에다가.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임에서 론을 내달라고 달라고 이쪽 은행 저쪽 은행에 갔는데 전부 다
교회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이게 크로징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AT&T 건물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회사대 우리가 또 이 논프라핏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 놓고 계속 앉으면 서면 기도하는데 LA에서 누가 그러게 LA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LA는 캘리포니아 주잖아요. 우리는 플로리다 주입니다. 플로리다 주법이 틀리고 LA 주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론 관계도 틀리게 돼 있습니다. 못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지금 크로징 할 날짜는 지금 다가오는데 저는 정말 아주 죽겠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LA에 있는 은행 한미뱅크라고 하는 그 은행의 대리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경상도 말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이 은행에서 론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내가 사정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근데 한 시간 있다가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오실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에 그까지 가려면 5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람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때 이제 저 키드니가 그대로 월킹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길로 LA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호텔에 눕혀놓고 왜냐하면 피곤하면 못 견디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LA를 갔죠. 은행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은행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년이냐? 모르면 용감한 거야. 은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플로리다에서 오신다고 했으니 이걸 안 해줄 수도 없고 제가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러곤 기도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190만 불을 우리가 19억이죠. 19억 더 넘습니다. 190만 불을 롱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친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는 그런 경험이 저는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참 많습니다. 아주 순간순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강구하는 사람이 누구죠? 과부야, 과부. 그냥 간절히 자기 소원은 너무 무시당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강구하고 또 강구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성가시게 하겠구나. 그러고 들어주었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간청하는 자녀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개인에게 가지고 부탁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작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핵심이 그거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 난 못하겠다. 그래 하는데 그 과부가 그것도 혼자 과부가 가서 자꾸 간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그걸 예화를 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데 그 인간,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 인간도 그 과부를 들어줬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원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나는 건강을 원하는데 질병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저주가 자꾸 찾아오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키워놨더만은 부모를 욕하고, 요즘에는 어떻게 된 게 이게 불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린 캠벌에 대한 거를, 자기 어머니를 그 노인 만분을 데리고 올라와서 부르는데, 와, 참 그 사람의, 물론 찬양을 불러서 기쁘지만은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린 캠벌이라고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대에 좀 이렇게 효도가 나와야 되는데 효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지금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원한이 많은 여러분들이 다른 인간들에게 가서 어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는 인간관계는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왜 가죠? 왜 내가 거기 가서 두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게 되면은 해결해 주시는데, 밤낮 부르짖으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고 넉넉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구하라.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차이는, 첫 번에는 출발할 땐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짐승은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거리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36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36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내가 요즘도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 둘이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나는 좋은 어머니를 돕고 좋은 형제간들을 돕고 또 좋은 마누라를 얻었고 난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특하게 준 것입니다. 이 짐승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는, 의지가 있던데 저를 쳐다보세요. 그 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해결을 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인간적인 면은 하나님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없어서는 내가 절대 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그 약속을 꼭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외에는 기도는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귀신 들려 간질병을 가져온 데리고 온 자녀들에게 고쳐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건, 여러분들의 슬픈 일, 괴로운 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온라인을 나는 갈등이 온라인 얘기하면 난 갈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라도 나와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나왔습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감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기도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창희 권사 선조 얘기했죠. 내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 디모데가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한 분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놈을 정말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안 돼. 사형이 해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근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세요.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 순간순간 주기도문. 아주 그냥 맨 첫 번에는 10번 이상은 내가 하루에 10번 이상 난 주기도문을 한다. 시작하세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세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남편이 걱정되면 축복하소서, 남편을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찬양을 할 때 크게 찬양합시다. 아니 잠깐만. 율라 얘기했어? 저 뒤에 그거 하나님의 구원 그거 오케이 그래. 그럼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 빨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해 매번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해 너와 나 친구 되기 위해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해 온 만방에 서로를 써요. 우리는 한가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 항상
그야말로 Так давай служи теперь ты мне, а я тебе, чтоб царство Божье было на 다 같이 우리를 하사줘 주 안에 하사줘 우리 위에 예수 보여주셨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주님 사랑 지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 나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역사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여 승리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